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까지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엊그제부터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선수들 개별적으로는 각각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 자기네들이 뛰고 있는 그러한 리그에서 각각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온 실력을 이제 온 세계가 바라보는 그 꿈의 무대 같은 그런 곳에다가 내어다 놓고 함께 마치 축제처럼 그렇게 실력을 마음껏 뿜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실력들은요, 갑자기 어디서 솟구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자기 최소 단위로는 가정생활부터 잘한 겁니다. 잘했고 자기를 잘 유지시켰고 또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축구 클럽에서 열심히 뛴 그런 선수들이 뽑혀가지고 또 감독을 대표해서 그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내세워서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한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거룩한 생활의 실제 그 장소인 그동안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개인생활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을 지금 소개하는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이것들의 종합적인 그런 곳에서부터 실력을 키워가지고 어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이 뽑혀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소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는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인데, 그런 면에서 신앙의 꽃은 교회에서 피어진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제가 느껴져서 제가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아무나 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진짜 아무나 못 오는 곳입니다. 진짜 누가 원한다고 올 수 있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여기도 다 뽑힌 대표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대표 선수들이 이곳에 왔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등용문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좀 더 어찌 보면 좀 인내가 좀 더 필요한 그런 곳일 수 있어요.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재미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야 일단은 호감을 갖는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진짜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붙어있기 어려운 그런 곳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뽑고 뽑은 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또 개인생활을 통해서 연단도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하시고 또 많은 시험을 거쳐서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이 모여있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쩌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가꾸고 길러온 그 실력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장소일 수 있는데요. 그동안 가정에서 또 자기 삶의 터전에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만 갖고 있던 것들을 이곳에서 이제 함께 표출해내는 거죠. 표출해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어 왔는데, 이제 말씀도 이제 그 순서대로 왔고요. 왔는데, 교회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본이 돼야 될 사람이 있죠.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먼저 된 자들이죠.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도 먼저 경험하고 많은 연단도 먼저 받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직임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 세워놓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에서는 장로라 그럽니다. 장로.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장로라는 말 자체는 그 단어적 의미는 연장자라는 뜻이죠.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로자가 그게 늙을 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생물학적인 그런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그런 경건의 연습이 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의 아무래도 교회에 앞서서 그 교회를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맡겨준 거죠. 이 지휘관이라는 자는 아무래도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임도 받아야 되고요. 존경의 대상도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말씀에 다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단순한 어떤 신앙적 한 부분만이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또 모든 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좀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장 1절부터 먼저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5장 1절 잠깐만 한번 돌이켜보면요.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장로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함께 겪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앞서가면서 많은 신앙적 체험과 경험과 또 체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나타날 영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엄청난 환난과 고통도 겪어왔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자로서, 그래서 과거에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장로다 그 말이에요.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장로란, 그래서 사실은 의미 없는 장로죠. 그래서 진짜 시무할 수 있는 시무장로로서는 바로 이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양무리를 친다, 양무리를 이끌어준다, 다스린다, 보살핀다, 케어한다, 뭐 이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인데, 이걸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이 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게 맡겼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양을 곱게 상처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정말 대신이라도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 못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자원한다는 말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득을 바라서는 안 돼요. 내가 유익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말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보람되고,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한다, 이거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자세로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 어린 성도들에게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 주장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뜻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본이 된다는 말은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시키는 자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뭘 함으로써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나를 본받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면은 야, 나를 따르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고 있으니 그 모습대로 너희들도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이 바로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을 장로들이 먼저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만들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거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상이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영광의 관을 받을 걸 소망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 그 얘기죠. 그래 놓고 오늘은 5절부터 6절까지 젊은 자들에게 또 권면을 합니다. 이 교회에는 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젊은 자들이 있죠. 이 젊은 자들이란 말도, 이 장로를 제가 아까 신앙의 연장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신앙의 본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에 젊은 자들은 그 반대편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반대편이라면 지도를 받을 자들이죠.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모든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력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이에요. 자, 그런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기본 정신은 같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실 뭐 먼저 된 자는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뭐 어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분량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은 이만큼이 최선일 수 있고요, 어느 사람은 이만큼이 또 최선일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건 이제 하나님이 평가고요. 사람이 너는 왜 요만큼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또 은사의 분량만큼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정신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뭔가 일을 할 때의 준비 자세죠. 뭔가 아주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왜 약간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항상 그 대기하는 자세 있잖아요. 대기하는 자세. 무슨 일인가를 말씀만 하십시오. 사도 앞에 그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뭐 말씀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죠. 주님 앞에서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대기 상태. 그게 이제 허리를 동인다는 자세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거는 항상 준비 자세를 하라는 거죠. 어떤 준비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면 겸손이 아니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에 청종을 하고 상대방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이제 겸손한 자세인데 그 상태에서 늘 지도를 받을 자세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못하겠어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나이는 내가 더 연장자인데 예를 들자면 더 연장자고 아니 사회 경험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했고 또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학력도 내가 더 높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뭐 때문에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머리 굽히고 그 사람들 말을 내가 왜 따라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지위나 뭐 신분이나 출신이나 모든 것들을 다시는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적인 내 어떤 그 이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성도라 일컬어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주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거든요. 그때부터가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말하면, 교회 이력으로 말하면 나는 아직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요.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그래서 젊은 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직 경륜도 부족하고 겪어본 것도 많지 않고 신앙적인 체험도 아직 부족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아무래도 성경을 배운 지식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세상 학력으로는 훨씬 더 높지만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나는 아직 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죠. 이런 자세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지위를 은근히 생각하고 있다면 아유 저건 뭐 나한테 가르치지만은 저 친구 뭐 학력도 뭐 별로 좋지 않고 사회에서도 생활도 별로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순간 사실은 그 장로라고 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권면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성 있게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고개 아래로 그냥 내려놓고 보는 거죠. 내려놓고 보니까 시답지 않은 거죠. 하찮게 보이는 거죠. 하찮게 보이면 배움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예 들려지질 않습니다.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이쪽으로 왔다가 튕겨서 나가버려요. 자꾸만 내게로 이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튕겨져 나가는 모습이죠. 사실 저도 뭐
계속 강론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은 참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말씀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다른 데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 가면 특히 소위 스스로가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경험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말 전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서론부터가 벌써 이게 안 먹혀 들어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혀 들어가게 하려고 말도 길어지고 잘 안 돼요. 막 뭔가 얽혀요.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들을 자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만약에 내가 뭘 아무리 전해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허물만 돼요. 허물만 잡혀요. 예. 왜냐하면 내가 다 애달게 뭘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은 내 안 보이던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그런 거 전해 놓으면은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허물거리만 남아요. 그런 자세,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이걸 영적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야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벌써 전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탕탕 튀어가지고 느낌도 벌써 나요. 예. 탕탕 튀니까 말도 잘 안 되고요. 예. 벌써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도 불행하고 전하는 자도 불행이고요. 어차피 전달이 안 되니까 헛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런 자를 교만하다고 표현하면서 그런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닫아주시죠. 닫아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보다 더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대적이에요. 대적. 대적이 뭐 딴 게 아니고요. 뭐 사람을 대적하겠어요. 사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멀어져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자세가 아니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세가 아니면 스스로 멀어져 버려요.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다 싫어져요. 싫어져.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진다.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지. 아니,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하고 솔직히 말해서 관계 좀 나빠져도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안 들려. 죄송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조심해야 될 때. 내가 혹시 허리를 동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외적인 거 가지고, 어떤 다른 거 가지고, 다른 불만 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를 뻣뻣이 지금 귀를 틀어막고 있는 건 아닌가. 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이지만.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걸 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뭐 일부 뭐 목사부터 사실은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니까 예. 목사 꼴보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목사 꼴보기 싫어서 나는 듣기 싫다 이래버리면은 저하고 사이 나빠지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까봐 제일 겁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장로 앞에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시다는 표현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전능자라고 그래요. 전능자. 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전능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속까지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고요. 또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사실은 저주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하신 손 앞에서 사람은 겁낼 필요 없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서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질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도 높아질 거야 그 말이죠. 너희도 높아질 거야. 이제 한 사례를 좀 얘기해 볼게요. 구약시대에 보면 고라당이 있었습니다. 고라당. 이 고라당은요, 사실 모세로 말하면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인데 다만 거기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좀 아들 때에서 와서 나뉘어진 거 아니에요? 나뉘어졌는데 그 윗대에서 나뉘어진 거죠. 나뉘어졌는데 뭐 고라나 뭐 모세나 아론이나 다 레위 자손이잖아요. 똑같은. 그런데 모세는 맨날 앞장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시켜요. 그리고 아론은 맨날 제사 드린다고 그냥 또 제일 앞장서 가지고 뭘 해요. 아주 좋은 일만,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제일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고라 자손은요, 고라 자손은 맨날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 뒤치다거리. 뭐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냥 그거 심부름 해줘야 되고, 뭐 세우라 그러면 뭐 세워야 되고, 맨날 힘든 일만 해.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원망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일어나니까, 야, 너도 레위 집하고 나도 레위 집하고 너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직임 줬고 나도 직임 줬는데 왜 네 직임은 크고 내 직임은 왜 이렇게 작냐? 예. 우리 같이 일하자. 예.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 일은 크게 보이고 그 고라 당신 일은 왜 작게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왜 작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도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그 분야에서 잘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텐데 왜 자기 일은 적다고 생각하고 내 일은 크게,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제 그 말이 곧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꼽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꼽게 들리니까 어느 날 루벤 지파를 주석거리죠. 야, 너희 지파는 맨날 1등 지파인데, 맏아들 지파잖아요. 맏아들 지파인데 너는 왜 맨날 유다 지파 뒷꽁문이나 따라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건 진짜 그래. 그러니까 같이 원망이 붙었어요. 예. 원망이 붙어가지고 루벤 지파하고 고라 자손하고 한 200여 명이 이제 단체로 모여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항의를 하죠. 예. 우리한테 이런 권리를 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못 따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지, 당신에게 맡기신다면 당신은 하시라고,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내가 이게 좋아서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도 향로 가지고 우리도 향로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이 어느 제사를 받으시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 했죠. 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아론이 드리는 제사는 그대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는 그냥 완전히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그냥 푹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200명인가 그 제사로 나왔던 사람들이 몽땅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그게 이제 한 사례였죠, 사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적은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장로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하니까 장로가 큰 자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기적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먼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 이때는 먼저 앞세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요 시기가 지나면요, 이분들은 또 다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당신들이 또 이 자리에 와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어떤 사람인지 다시 들어다가 또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이 역사를 또 반복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장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 때는 또 지금 젊은 자들이 다음에는 또 장로가 돼서 또 그 지위를 또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예요. 그러면은 이 젊은 자리에 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이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을 때에는 겸손할 때예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겸손한 모습이 모든 성도들로부터 뭘 되는 거죠? 존경을 받게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순종잘하고 저렇게 자기 역할 묵묵히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장로 세워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죠? 이 사람은 은퇴할 거고, 먼저 된 자는 은퇴할 거고, 나이 들면은 하나님 또 데려가셔요. 너 이제 그만해라 하고 데려가신다니까? 데려가시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 젊은 사람을 또 세워서 또 높이셔서 또 그 역할을 또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겸손한 거를 배워야 그때 정말 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지금 역할 분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가 더 우월하고 어느 위치가 더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도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역할에 충실히 잘 감당하면 너희도 이제 그 자리로 올려서 너희도 그 역할을 하게 할 거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앞세워가지고 나는 못 따르겠다. 나는 저런 인간한테 나는 굴복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 앞에 굴복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 굴복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굴복을 안 하는 꼴이에요. 그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뭐 그 사람을 통해서 좀 훈련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원래 훈련관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훈련관도 있지만요, 좀 악독한 훈련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관을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그게 올바른 자세다. 지금 교회 생활에 어찌 보면 지금 ABC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로 얘기 먼저 했고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뭐 사람이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불만 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이러면 내가 듣겠는데 저렇게 해서 못 듣겠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게 다 자기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쓸데없는 걱정. 만약에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런 염려조차도 다 주께 맡기라. 무슨 문제가 있든지 교회 안에 보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왜 뭐 걸림돌이 왜 없겠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여기도 거룩한 성도들 뽑아놨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엊그제까지 아니면 조금 전까지도 세상에 살다 오신 분들이에요. 다 세상 거 다 때묻어 있고 세상 거 다 먼지 지금 투성이에요. 사실은 다 있어요. 그대로 다 그대로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려면 할 거 많아요. 그래도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세워놨을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세워놨을까? 나한테 필요하니까 세웠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는데,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기를 돌보도록 했다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도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 장로들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일꾼의 한 부류예요. 그렇다면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셔요. 역시 그리스도셔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시여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손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손발,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무리 입을 떠들어봤자 그리스도께서 입을 사용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를 자라게 하고 자기를 자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신다. 그가 돌보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해가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자세로 취할 따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여 깨어라 하는 말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자꾸 어떤 교회 무슨 일 때문에 자꾸 부딪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있고,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 상처 있거나 어려움 겪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거는 완전히 주변적인 것이고,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목사님이 좋아서요. 요즘은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목사님이 싫어서요. 이게 전부 다 무슨 목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목사 보러 와요?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 보러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물론 도대체 하나님을 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면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도대체 하나님만 안 가르쳐 주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사실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소개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소개만 한다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의 기준은요, 교회 우리가 다녀야 되는 교회 기준은 거기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있느냐, 사실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주변에 거긴 장소가 안 좋아, 거긴 지하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주변적인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거는 정말 본질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예요. 예. 사람이 좋더라 안 좋더라.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 보면 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탓할 부분이 아니고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질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대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악한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방해 공작을 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불만을 심어줍니다. 원망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요, 마귀짓이에요. 한마디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마귀짓이라고 한마디로 단언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베드로도 그걸 당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우는 사자가요,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가 누굽니까? 제가 동물의 세계 자주 본다 그랬죠? 동물의 세계에 보면요, 삼킬 자는요, 어린 새끼들, 스스로는 잘 보호를 못하는 자들, 그리고 뒤처지는 자들, 무리에서 왜 떨어지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삼킴의 대상이 돼요. 대적의 꼭 대상이 돼요. 표적이 돼요. 그래서 원래 사자라고 해가지고요, 막 무조건 막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무조건 아무거나 잡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요, 빙빙 돌고요, 어느 놈이 약한가, 어느 놈이 뒤처지는가, 이렇게 이제 살피다가 뭐가 하나 뒤처지는 게 있다 하면은 그거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게 마귀가 원래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라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더 많아요. 왜 여기에 해방시켜서 망하게 할 자들이,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들이 많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할 자들을 찾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찾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 밥이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믿음에서 안이하게 했다가는 삼켜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유혹거리를 주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원망거리가 있는 그걸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뭐 마귀 대적하라고 해가지고 뭐 마귀를 막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다고 마귀 물러갑니까? 마귀가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보면요, 더 달려들어요. 진짜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위협을 해도,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환난을 줘도 요동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마귀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이에요. 한마디로 난공불락. 난공불락은 안 건드립니다. 그렇게 만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 굳건하게 하고 그걸 대적하라 그 말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걸 막아라 그 말이죠. 누가 만약에 원망하는 자가 있다, 그 원망하는 자는 물리쳐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막 안 좋게 얘기하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직임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 그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귀 밥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걸 주의를 시켜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이런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어디선가 있다면 그걸 나의 경계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는 확신을 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정말 모두가 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은혜로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잠깐 고난, 어찌 보면 유혹거리, 회방거리 이런 거 당하더라도 그걸 능히 이겨내고, 그걸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고난. 그거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다 지나놓고 보면요, 잠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잠깐 고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콧바뜨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또한 잠시 지나가리라. 그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안 쓸래. 나는 유혹거리가 오더라도 그런 거에 나 신경 안 써. 난 본질 찾기 갈 거야. 나는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을 찾을 거야. 그러면서 물리친다면 그건 잠깐 고난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이런 여러 가지 경계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첫 마디부터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신다. 어디로요? 거룩하게,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전제하고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연단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자칫하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자꾸 유혹에 빠뜨려질 수 있고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온전케 해 가실 거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안 넘어간다 그 말이죠. 안 무너진다 그 말이죠.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하신다고 그랬죠. 친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친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가신다. 결국 친히 하시는 분은 그분이셔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일탈을 내지 않도록, 마귀밥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약속은 이미 하셨고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권능, 이렇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세세무궁토록 계시고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내시는 그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사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편지를 실로아노를 통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로아노 편에 이걸 이제 전달을 하겠죠. 실로아노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려다가 사도 바울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이 에이 저놈하고 안 가겠다. 그리고 그냥 그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따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라 때문에 맞죠?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던 친구예요. 그랬던 친구가 지금 베드로 곁에 가 있어요. 베드로 곁에 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 사람도 실패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한때는 실패자였는데 나중에 정말 회개하고 베드로와 함께 그 어려운 여정, 우리가 바울의 그 여정을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바울이 갔던 것보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갔던 것도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동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신앙이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도 또 받고 또 어떨 때는 막 휘청거리고 그러면은 아이 저 사람은 신앙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빼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것도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다 한두 번씩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나도 그랬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그랬어요. 신앙의 격변기가 있었고요. 그 정말 실족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면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판단할 거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도 그렇다. 네. 마가가 그랬나요? 마가는 아니죠? 이 마가는 원래 마가복음 기록한 사람이죠? 네, 마가복음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어려움 겪었을 때요, 빨가벗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네, 혼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혼입을 딱 잡아채니까, 옛날에는 왜 혼입을로 이렇게 치마처럼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혼입을 딱 잡으니까 도망가느라고 빨가벗고 그냥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살겠다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내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를 지칭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 핍박 가하고 있는 곳을 바로 지명을 그대로 적시를 하면 나중에 자기가 로마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잡혀서 네가 왜 로마가 핍박하는 걸로 했느냐 이러면 불온문서 기록한 것이 돼가지고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바벨론에 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하면 되지요. 왜 자꾸 로마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얘기를 강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천주교 쪽이에요. 천주교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 이걸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니까 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이라고 칭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좀 억지 같아요. 억지 같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그 문자적으로 된 거를 역사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신학적으로 해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가장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강렬한 표현이죠. 그 표현인데, 그거는 형제들끼리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지금 베드로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그 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낙심하거든요. 좌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견뎌요. 그러다가 그게 계속 지나치면은 견디질 못해요. 아무도 없어. 이제 우리밖에 없어. 그 엘리야도 막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하고 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외롭고요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 같은 동력자, 나 같은 고생하는 자들이 또 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요 힘을 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같이 헤쳐나갈 형제가 있다. 이건 굉장히 큰 힘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물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1대1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있을 때는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가 있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정말 아굴골짝 골짜기라도 같이 간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겨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 축도처럼 하고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선수들 개개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모든 선수들을 다 아우르는 자가 또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사실은 감독 보고 축구하라 그러면요, 축구 잘 못해요. 그렇죠? 잘 못하는데, 그런데 왜 축구도 잘 못하는 사람을 왜 감독 세워놨어요? 비록 필드에서는 제대로 못하지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본다는 거, 이 원래 필드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눈앞에 것밖에 안 보여요. 전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실력이 좋은데 다른 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서로 이렇게 화합이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나의 걸작품이 나오는데 이걸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감독자를 세워요. 감독자를. 그 감독자는 전체를 다 이렇게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죠.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개별적으로는 개인이 훨씬 더 실력이 좋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훨씬 더 경험도 많고요. 경륜도 더 많고요. 또 언변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지위도 더 세상적으로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력은 부족해도 전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하나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여기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장로들이에요. 그 장로들의 말을 그 선수들이 실력은 나보다 못해도 그 말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들어줘야 나만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을. 예. 교회는 이렇게 팀플레이가 가야 되는 겁니다. 팀플레이예요. 예,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렇게 팀플레이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마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개인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